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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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급변하며 혼돈과 무질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들은 우리를 당황하고 막막하게 만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실로 저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시기만을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앞으로 다가온 2021 선교 대회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한희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선교준비위원회와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계획을 밀고 진행해온 우리 교회의 간절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축복의 열매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귀한 선교 잔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뢰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시옵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장용 전도사님을 통해 욥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과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또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욥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못하죠.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항변과 호소가 짙게 드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욥은 자신의 원통함을 참다 못해서 자기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항변은 이런 것 아닙니까? 까닭 모를 고난의 원인이 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고 또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이러한 항변 섞인 호소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욥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기에 지금 그가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앞에
9장에서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 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정말 좌절하기 쉽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고,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들은 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겹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올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학대하고 멸시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토기장이 되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 섞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조차 당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그러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들은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면모를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고난의 벽을 넘어설 때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단련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잡아줄 테니 뛰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진짜 무섭기도 해서 감히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높아서 겁이 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뛸 때 잘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망설이지 않고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계속 뛰겠다고 잡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안전하게 잡아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의 기도가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불만들을 토해냅니다. 왜 자신의 아픔을 돌보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7절과 8절에서 그는 자기를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는데 그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토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손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터져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토기장인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면 혹시라도 토기가 빗다가 순간 잘못할지라도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 안에 갖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저기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무조건 틀리고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이들을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지만 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한 대로 안 될지라도 그 모든 일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분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뜻을 갖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